벌써 어느덧 2025년 6월의 셋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벌써 삼위일체 주일이 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성경의 흐름상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일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는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서 큰 소리로 이 주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성호에 크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홀로 한 분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일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존재를 삼위로 나타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부터 구원의 섭리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게 하셔서 저희로 거듭나게 하시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어서 찬송가 191장, 우리 통일 찬송가는 427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쁘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손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삼위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세상 욕망에 십자가의 도를 버린 저희였습니다. 세상 소리에 민감하며 기도에 메마르고 예배는 습관이 되며 경건은 형식이 되고 사랑은 이기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시어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대에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뉴카슬 열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무뎌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으시며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어느 한 곳도 온전히 서 있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며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영원히 살아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아파하는 성도, 연약하여 방황하는 성도,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석에 있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6월의 화창한 날씨, 하나님께서 정말 겨울에 문턱인 것과 같은 그러한 계절이지만 저희들의 화창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신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5년 6월의 셋째 주 15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이라 하면 기독교에서는 예배력이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교회력에 있어서 오늘은 바로 삼위일체 주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이 바로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이라 불리웁니다. 가장 큰 뜻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성부 되시는 하나님, 성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하여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삼위일체 주일,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불리웁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삼위일체의 비밀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자 예수님, 또한 그분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 영으로서 다시 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을 담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주일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이 복된 주일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후에는 성경 통독으로 역대하 34장
그러나 7월부터 해서는 조금 빠르게 해서 한 장씩 읽는 것이 아니라 2석장에서 스피드를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서는 생방으로서는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방송이 되고 녹화 방송은 유튜브로 우리가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마음을 우리가 잘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행하라, 시행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거룩한 삶, 성결의 삶,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삶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것을 참고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마지막 17절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목에 들어갔다가 살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언한 것은 유기요 변호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로 내가 그 손에 있는 도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경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게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하늘에서 물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영처럼 사랑하사 독자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력, 예배력으로 삼위일체 주일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합니다. 보통 교회력을 고려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생소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잘못되었다, 그러한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교회력, 이 예배력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같은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력은 성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리듬을 따라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성도 간에 있어서 돕고, 교회 공동체가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력, 이 예배력을 저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따지기 위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교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력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무엇보다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예배력, 교회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 불리는 것과 고난과 죽음, 우리가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고난 주간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부활, 우리는 부활절을 기쁘게 여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탄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주님의 승천과 함께 성령 강림 등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리듬을 따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시간적으로 배열하여 교회가 그 리듬에 맞춰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교회는 이 교회력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력은 특정한 절기를 함께 지키며 교회의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같은 교회력을 따르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의 교회로서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력을
따르는 네 번째 이유는 신앙의 깊이와 폭을 넓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면서 성경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왜 그가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낮고 선한 몸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 의미를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절기 교회력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앞서서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가깝게 여기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또한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바로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부활절의 기쁨을 더욱 깊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교회력, 예배력을 지키는 것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절기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자연스럽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력은 이처럼 시간을 중시하는 기독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교회력은 특정한 시간 안에서 발생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반복함으로써 그 구원에 회상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력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때로는 이 교회력을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력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신앙의 유익이 있다는 것, 그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은 교회력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에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3대 절기라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지냈던 성령 강림 주일, 이것은 기독교의 3대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를 이야기하라 하면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 주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력상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을 이어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용어를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용어 자체, 즉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노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그것을 잘 거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도 삼위 하나님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것이 또한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본의계인 중생이라는 의미에서 잘 알고 있는,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젊은 지도자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모두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5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는 본문 17절까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보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와서 2절에 보니까 밤중에 랍비어하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아니신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들어가는 자는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 표적이라고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굳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표적, 눈에 거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표적만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은 거듭나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근거로서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구약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7절의 말씀,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물, 성령,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의 이 예언,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마음에 율법을 새겨 행하게 하는 바로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똑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인용하셨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께서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이 31장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러한 새 언약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예레미야서 31장을 펴시고 제가 읽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로 한번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따르지 않았습니다. 죄가 난무하였습니다.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생각하며 새 언약 관계 속에 같이 맺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언약이 필요한지. 32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즉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너희들이 깼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이 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남편으로서의 모든 관계를 언약을 맺었지만 너희는 도무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뜨린 관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여서 다시 새 언약의 관계에 놓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비록 깨어진 언약이지만 다시 새 언약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깨어진 이 관계에 있어서 그대로 끝나면 될 텐데 그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러지 하지 못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한 가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남편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존중이 되어서 서로가 지켜나갈 때 아름다운 가정이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에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맺어졌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제약 가운데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 부인하기도 합니다. 알면서 저지르는 죄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맺은 관계를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성화의 단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우린 여기에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깨어진 관계에서 두 번 다시 사람의 관계에서는 연하게 되면 두 번 다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린 자의 자식으로, 내쳐진 자식으로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다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요? 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누구누구 편견 있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뿐이 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들려진 뱀을 본 사람만이
불뱀의 독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기에 바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께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 죽음으로 내몰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전쟁이 폭발치는 그러한 거리에 자신의 아들을 방패로 내보내실 부모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삼위 하나님, 즉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사도 요한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갈 때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한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이시며 또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은 외롭지 않고 또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사랑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수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또한 사업 위에 그리고 사역 위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익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며 일터와 사역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충성하여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 물질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또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몸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터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